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 삼으시고 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과 입술의 모든 고백들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들의 삶을 받으시고 이들이 드리는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엔 내 맘이 아플 적엔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와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시험을 당할 그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름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을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승리하였네. 우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주 내게 승리를,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 주 내게 승리 주심을,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예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구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님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 값을 치렀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들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목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그 흔들릴 가운데에 주의 보혈과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집중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완성시킨 그 길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니. 십자가의 그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는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의 심령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만 기쁨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주께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 도다. 아멘. 자리에서 30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가랗게 하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넉넉하게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넉넉한 승리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가정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윤서진 성도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상황들을 환경들을 여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시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물질에 연약하여 지시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도 무서웠던 장마철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지켜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약에 의존하고 자신이 신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며 우리가 사는 날까지의 명을 허락하실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고 보혈의 피로 어루만지사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허락하시고 세상에 간구하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세상에 말하는 부와 돈이 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가는 성도 하나 없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광대하심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척 더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처럼 수요 전도는 한 달, 8월 한 달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죠. 그 다음 달인데요. 우리가 한 달 동안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성경 성경 공부 성경방을 시작할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식사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달, 딱 세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세 달간 구약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요. 이거는 어성경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이렇구나. 그리고 또 성경이 이게 뭐지? 진짜 이거 맞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첫 주부터 할 건데요. 성경 공부하면 성경 읽기, 성경 공부에는 항상 영적으로 사단이 굉장히 큰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갈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저요 하고 손드는 게 아니라 신청서 내셔서 이렇게 꼭 다들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 평강할 수 있도록 주님 더 신뢰하는 마음,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과 16절부터 24절 말씀 죄송합니다. 사사기 376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여호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나음이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같이요. 이는 우리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고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눈앞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견이 망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게 되면 의리도 저버리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이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사기서 9장 앞에 보면 6장부터 8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전쟁하여서 그들에게 패함으로 이제 그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얼마나 그들을 심하게 박대했는지, 먹을 거 다 빼앗아 가고 양식 다 빼앗아 가고 뭐 농사져서 곡식 익을 때 되면 다 와서 거두어 가고 하는 너무 핍절한 상황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렇게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는 이런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사건을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할 때 기드온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뒷전으로 물러나요. 그렇지만 그가 계속 사사의 일을 감당하죠.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가지고 7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 첩이라고 표현해요. 첩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디 출신이냐면 세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출신의 기드온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인 거죠.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죠. 바알의 단을 신전을 허물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새로운 단을 세워놓고 이렇게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별명이 생긴 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이게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외삼촌들이겠죠. 외삼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가정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우리 아버지의 70 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너희 형제가 된 내가, 그러니까 친족이잖아요.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 지연으로 뭉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 세겜의 출신인 우리 어머니의 자녀인데 그 자녀인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 그래,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은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다가 주었다. 근데 이 바알불이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이 종교적인 타락을 가진 이런 상태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아요. 거기에서 은 70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방탕하고 불량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형제인 70명을 다 한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포악한 일을 아비멜렉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아들, 그 중에 70명 중에 하나들인 막내 요담이라는 아들만 숨어가지고 겨우 그 어귀에서 죽음에서 피해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16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요담이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 모습들, 행동들이 이게 정말 옳은 일이냐, 바른 일이냐,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정말 내 아버지를 위하는, 그 아버지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너희들을 살게 한 거에 대한 보답이 이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요. 혈연에도 약하고 지연에도 약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예? 아,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찍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래 찍어야 돼.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일꾼인가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연연해 가지고 그냥 쉽게 결정해버리는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경박한 아비멜렉, 포악한 이 아비멜렉을 갖다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천하고 밀어주고 그로 인해서 왕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저는 볼 때에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는 거죠. 작은 것, 작은 지연, 작은 혈연, 작은 학연, 이런 것 가지고 큰 일을 결정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는가 보면은요, 거기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이익 앞에 굴복되고 복종되는 그것이에요. 실은 여 뒤에는 그와 같은 욕심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요,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큰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뭐 밀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밀어주는 데 있는데 항상 뭐래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면 나한테는 어떤 자리를 줄까? 항상 그런 걸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욕심인 거죠. 자기들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욕심, 눈앞의 이익에 욕심을 갖지 않는 마음들을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많아요. 명예에 대한 욕심들도 많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주의해 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이 아간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여리고의 물건들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가 그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숨겨놨어요.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손길을 거두시는 걸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계속해 가야 되는데 여리고를 그렇게 쉽게 점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아이성 점령할 때는 도와주시질 않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역함이 있어서 이 물건이 도적이 숨겨졌는데 이거 드러내지 않고 들춰내지 않기 전에는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결국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딱 걸리고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 가족별로 다 이렇게 세라의 이 가정이 걸리고 또 이 가정에 또 남자들 하니까는 이 아간이 제비 뽑혀서 몇 번의 제비 딱 그 사람이 뽑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탐이 나서 이거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 바로 뭐예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물건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를 취하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취하다가 감춰 놓으면 이거 내 거 되는데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거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여기 거는 건드리지 마. 이 첫 성이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너희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봐요. 이런 경계들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지키고 따라야 될 말씀인가를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왜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 물건을 보고 욕심이 내서 그것을 취해가는 모습으로 결국은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친 물건 다 손대지 마라. 너희 거 아니다. 말씀하시죠.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 가가지고 이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뭐 남녀 소아와 뿐만 아니라 젖 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 나귀 새끼 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들을 취하는 가운데에 그것들을 멸하는 가운데에 그와 그의 군사들이 이거예요.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아깝게 다 죽여야 돼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러세요. 다 없애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맞추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아까운 거잖아요. 낭비되는 것 같잖아요. 왜 이런 걸 다 죽여?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라도 쓰는 거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좀 취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아까운 거를, 이 귀한 거를 이런 마음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하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 등 삼은 것을 후회를 하셔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너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가 없어.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게끔 하시는 것을 결정을 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그 자리에 대신 세우시는 걸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관점의 이 물질이라는 것을 귀하게 아깝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순종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생각을, 기준들을 바꾸어 가는 거죠. 아깝게 여겨지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어떤 일까지 하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발람의 행동을 갖다가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발람이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당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밖에는 너희에게 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또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집에 은금으로 가득 채워준다 하더라도 나는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봤을 때는 정말 신실한 선지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뿐인 거라. 왜 이 사람이 미친 행동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 잠깐 있어봐. 오늘 밤 여기서 좀 자봐. 내가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혹시 너희를 따라가라고 그러면 내가 갈게. 이러면서 하룻밤을 또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죠.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립 서비스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그의 마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쏘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겨가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 가죠.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면 아마 발람은 신나게 저주하고 그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짓 선지자고 악한 자인 것을 왜 성경은 고발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을 지켜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봐요.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엊그저께군요. 저희 막내가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여기 주차를 딱 하고 내리는데 문을 확 열어가지고 옆차 문콕을 확 해버린 거예요. 문콕이 됐어요. 너무 세게 열었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살짝 기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스가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이게 쓸린 자국하고 약간 아주 제가 미미하게 움푹 파였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여재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인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네? 딱 이 차는 누구 차인지 알아요. 미장원 차 사장님, 원장님 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 차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근데 이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나, 빨리 가서 말을 해야 되나, 갈등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갈등을 한다고요. 저가 갈등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0.1초 했어요. 예. 근데 딸내미가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아빠가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빠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자기가 돈 주겠대요. 수리비 주겠대요. 원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리하시면 제가 수리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는데, 한 달 전일까요? 저희 차가 옆에 완전히 쓸렸어요. 누가 문콕을 엄청 심하게 놔가지고, 문콕을 했는지 차로 받았는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쓸렸어요. 표시가 새카맣게 나 있어요. 지금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또 전에 저도 이제 전에 제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쿵 소리가 쿵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차가 이렇게 문콕이 당한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피곤해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 소리였지 하고 이제 나와 보니까는 문이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뭐 전화도 안 왔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이렇게 문콕을 했을 때에 내가 판단을 하잖아. 이거는 수리비가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게 사단이 주는 우리의 삶에서의 미혹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 뭐 다 그래. 세상 사람은 다 대부분 그렇게 해. 너만 말 안 하면 되잖아. 그거 이야기하면 너 돈 들어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면,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작든 크든 간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게 경제적으로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결심이 섰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거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이거 넘어가면은 돈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말 안 하고 걸리지 않고 그냥 이거 누가 알겠어? 모르지?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내 차에다가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가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얘기 안 해서 나는 이런 손해를 봤는데 내가 얘기 안 하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만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손해가 아니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내가 합리화시켜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이 물질이 나가는 이 문제와 일들이 나를 부정직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고 여기에 경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는 많은 경우예요. 작은 것 하나를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많은 경우가 조금씩 우리들의 양심을 팔아먹고 살게끔 만들어요. 그게 결국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고 붙잡는 것들을 갖다가 이들은 어쩌면 이러지? 아가는 왜 이렇지? 했지만 실은 속담에도 있듯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다르지 않아요.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 가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데 거기 그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물질이 쓰여지고 들여지고 써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각에 그거는 손해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는 미치지만 뒤에서는 남는 삶이에요.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사단의 속임수는 앞에서는 나무라고 말해요. 너 이거 앞에 거 취하고 뒤에는 미치더라도 일단 앞에 거 잡아, 붙잡아. 네가 할 수 있을 때 이 권력 잡아. 네가 할 수 있을 때 이 돈 취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뒤에 가서 탈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겜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야 좀 생각해봐. 너는 우리의 친척 고륙 아니야? 내가 그래도 너희들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그래도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조카이고 형제들인데 내가 너희들 앞에 이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뒤에 부분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3년째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영을요? 악한 영을 보내셔요.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일들을 일으키셔요.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또 군대들을 모아서 세겜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만드는데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그들에게 저지른 이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들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신다. 앞에서 이들이 행한 일들 누가 알겠어? 야, 이 정도 괜찮아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뒤에서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발람 선지자가 그랬어요. 우리의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에 속해 있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것, 잘못 행동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용서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져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괜찮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 우리 그런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고 세상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고쳐가고 바꿔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손해본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겠어. 내가 이 돈이 필요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피곤함을 무릅써야 한다면 그로 인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된다면 하겠어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한다라는 마음들은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는 이 표현이 저를 계속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앞에 전심하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전심하는 믿음의 삶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게 뭘까? 그거는 내 삶에 바꿔야 될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고쳐가고 나누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모두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도 않지만 우리는 정말 작은 것 때문에라도 넘어지는 경우들을 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작은 것에도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람처럼 말만 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이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부합하고 맞는가 따져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부분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에는 아간과 같이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 그 길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두워진 세상의 안에 그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하고 고쳐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늘 바른 것들을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작은 물질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작은 물질이 미혹되어 거짓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결심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준 피해들을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갚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열심하는 마음 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열린 우리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해가는 전심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미혹되어 넘어졌던 저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정직함을 선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제라고 내 이웃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불의함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물질에 미혹되지 않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하며 바르고 정직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